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매일 성경 바로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보지 않고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저 멀리 계시는 장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 유대의 진을 치고 대기에 가득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은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총통령이 가장 에이심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니라. 삼손이 이리하여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주나가며 소리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6,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하는 게 보이는데 오늘 그 내용 가지고 엔합고레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엔합고레. 엔합고레.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셔서 수생시킨 곳, 그 지역 이름입니다. 엔합고레. 그런 그쪽에 있을 텐데요. 그 앞에 펜 필요하신 분 계세요? 가져가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저쪽에 필요하신 분. 자, 우리 그러면 말씀과 나눔 먼저 하면서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 구역 예배로 모이실 때에 구역 모임으로 모이실 때에 그 나눔이 사실은 더 저희는 좀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많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 답에 대해서 답 알고 그다음에 적용 부분으로 이제 나눔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우리 지금 막 들어오신 이중희 집사님 그 말씀과 나눔 1번에 1번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말씀과 나눔. 블레셋의 침공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항변하며 그를 결박합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는 속도는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래서 속셈은 뭡니까? 유다를 침공하는데 정말 속셈은 정말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삼손 잡으려고 온 거예요. 삼손 잡으려고. 삼손 한 사람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인가.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확 위협을 줘가지고 너희들 살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침공 안 할 테니까 삼손만 넘겨라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너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유는 삼손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삼손이 굉장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전에 지금 저희가 이번 9월 달하고 10월 중순까지 사사기 지금 묵상하는데 삼손도 사실 처음부터 일을 잘못해요. 물론 삼손 이야기만 사사기 보게 되면 삼손 이야기만 삼손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삼손이 어떨 사람인지. 그러니까는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손대지 아니하고 독주 맞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디서 삼손이 가장 처음에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잘못했어요? 네, 아내를 찾는데 어디 갑니까? 블레셋.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합당한,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사로 자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블레셋 여인한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기가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사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6명은 사실 이름만 언급되고 없어지는 사사들이에요. 나머지 6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뭐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또 누구 있죠? 뭐 이렇게 삼손이라든지 몇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6명은 그런데 이 사사가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사사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방이고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가서 장가드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도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눈 다 빼앗기고 눈 알리고 그 같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부르짖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삼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 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했고 잘못하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는가.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삼손, 그러니까 이것도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사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삼손을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삼손이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힘이 어서 나오는지. 속셈은 삼손 잡으려고 왔습니다. 자, 2번 우리 장혜준 집사님 2번 한번. 블레셋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 사람들이 세운 중요 지책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결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뭐 사실은 아무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넘겨주는 거. 궁yo 지책 그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줘도 그 다 풀어버리고 다 두두둑 다 끊어버리고 다시 그냥 턱을 잡아가지고 1000명 더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침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삼손 잡으러 온 것이고 궁지어책으로 삼손을 묶어서 사실은 블레셋 군대에게 넘깁니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자, 나눔 1 우리 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압제하던 블레셋과 아주 맞서기보다 블레셋을 치려는 삼손을
책망합니다. 이렇듯 삼손이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재된 집요하고 질긴 노예 근성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나는 배고픈 존귀, 즉 저항과 배부른 수치, 즉 타협 중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 원의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또 느끼시는 거 있으면 먼저 좀 얘기하죠. 나눔 원. 이 나눔 원 질문을 보면 우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배고픈 수치보다는 배고픈 존귀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가끔 이 배부른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이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수치도 필요할 때가 있다. 타협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타협이었어요. 배부른 수치였어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원래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고 땅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싸우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하게 보이니까, 괜히 깝죽거리다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 하나만 던져주면 될 텐데, 그럼 뭐 그러면 삼손을 던져줘 버리지.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사사기 처음에 1장을 보시게 되면요, 1장은 사실은 2장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의 후반절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보게 되면 고별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땅 분배를 끝났는데 분배 끝났다고 다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가서 그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땅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림은 다 그려져 있었어요. 어디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서 그걸 다 탈취해라,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는 여호수아가 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까고 말씀했는데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2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타협을 해요. 타협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는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이방 조선이도 힘이 세게 보여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힘이 생겨서 쫓아낼만 한데도 그때는 하지 않아요. 일부러.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던 걸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실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오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그리고 삼손이 사사라면 삼손을 위주로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타협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넘겨줄게.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지금 한 분이 이거를 우리 안에 내재된 지배하고 즐긴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이미지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 근성. 우리 노예 근성이라는 말 쓰나요? 노예 근성이 있네. 그렇게 말하는 노예 근성? 저거 있다고 그래요? 거지 근성. 제가 그 얘기는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 근성 하면은 뭐 우리가 오늘 안 쓰더라도 성경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노예 근성 하면. 이거는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이 노예 근성. 이집트 생활이. 이집트 생활. 남을 섬기는 일에. 근데 섬기게 되면 사실은 그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도 먹는 거는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근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근성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을 거기 있었어요. 430년. 마지막 부분은 뭐 굉장히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광야에서 이들이 조금 어려워지면 항상 했던 불평이 하나 있었어요. 불만이. 어떤 말 자주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더 좋았는데, 그렇죠? 더 좋았는데, 거기서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는 배가 따뜻했는데, 뭐 등이 따뜻했는데, 배가 불렀는데, 이거 노예 근성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 개념, 관점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워요. 우리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좋을 대로. 그러니까 노예근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근성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배고픈 존귀, 저항,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어려질 수 있죠. 여러분 이번에 총기 사건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언파크와 커뮤니티 컬리지. 그렇죠. 언파크 커뮤니티 컬리지. 한 2시간 되나요? 3시간 되죠. 2시간 1시간 정도. 근데 저 그 생각 해봤어요. CNN에서 나왔는데 그 총선 친구가 물어봤잖아요. What is your religion? 그러면 그대로 쐈잖아요. 13명이 죽었다고 하나요 지금? 10명 죽었어요? 9명 죽고 지금 더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러죠? 거기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크리스천 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너 일어나. 너는 뭐냐? 분명히 죽었잖아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빵! 그게 순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거 이런 거죠. 저는 순교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그게 이유였다면 뭐 자세는 알아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뒷사람들 지금 만약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다 했는데 다 여기 5명이 크리스천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저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기 쪽에 먼저 죽은 거 있죠. What is your religion? 그러면 거기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죠. 그거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말을 했다면 처음 그러면 순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총 들고 기독교를 일어나볼 때에 그 전에는 그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죠. 신선이 그걸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조금 두고 기독교는 일어나고 이 사람 기독교니까 하고 일어났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장모님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9명이 많아서 9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9명 죽었는데 뭐 어떻게 죽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한 명 세워가지고 여기 있는데 저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중기 일어나 가지고 했는데 너 종교가 뭐야? 크리스천. 그래? 빵 쐈어요. 그다음 사람 옆에 사람들 얼떨결에 미투 빵 쐈어요. 그게 대해서 다 죽었는데 저 오면은 저는
죽이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이 입으로 상황에서는 맞는 할 수 거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크리스찬을 여러분 요새 일할 일터에서도 크리스찬 말하는 거 쉬워요? 괜히 크리스찬을 했다가 이게 분리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너 호모섹슈얼 안 좋아하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저는 그걸 순교로 보겠어요. 알면서 죽었다면. 그 상황에서 순교죠. 그렇죠. 아니 순교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 왜 순교합니까? 하나예요. 예수 믿는 그대로 순교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들이 그랬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폴리카고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순교라는 게. 전에 그 콜로라도 하이스쿨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예. 그 학생 보고 아니면은 크리스찬이냐? 나 크리스찬이다. 딱 그 여학생이 대답하고 그냥 총 맞아 줬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순교라는 거는 뭐 그냥 참 대단한.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좀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동성연애 거는 이거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나올 겁니다. 동성연애가 합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나올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일부 다치에 들어갔고요. 이거 다 지금 수하기 시작했어요. 헌법에 다. 왜 안 되냐? 일부 다치 왜 안 되냐? 이제 자기 키우던 짐승도 이제 호적에 올리려고. 그러면서 하고 있죠. 고양이 개 받는 사람이 받는 게 있어요. 그 주유상 받는 거. 그거 왜 안 되냐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트랜스섹슈얼이에요.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제 들어가 있지만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씩 계속 쳐들어갈 거예요. 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미국 뉴스를 듣는데 처음에 옛날에 게이라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그다음 레스비안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요즘 그거 이제 운동 이런 게 자꾸 이제 먼저 나가기 시작하고 LGBT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LGBTQ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여기 레스비안, 게이, being bisexual, transsexual. Q는 뭐예요? 이 상황이냐 타협이냐 네. 이거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크리스틀람이라는 그 용어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크리스탄과 이슬람이 합성 종교. 이게 타협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요? 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데. 크리스토. 80년 중반부터 그 운동이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크리스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슬람의 합성 종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리티의 supremacy 예수님의 절대성이 이게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항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노예 근성에서 한번 우리가 분명한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노예 근성 그러면은 한마디로 주권이 없다. 주권을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진 주인한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시대부터 계속 길들여져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면서 사사기 시대에 그 사울 왕국이 들어온가? 그러고 왕이 없이 하여튼 좀 아웃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혼란 속에서 노예 근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삼손이라는 자를 내세웠는데 그때까지도 우리에서 큰 나라도 꼼짝을 못했거든. 아주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근데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 사람들을 제적하니까 그 삼손이라고 단독이라도 뭐 특별하고 1000명을 죽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아주 센지도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삼손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막 살리려고 하지만 자기 동족들은 오히려 자기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갖다 바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가 배부른 수치, 주권을 잃어버린 거. 진짜 참기스럽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게 길들여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대답 같아요 목사님. 예. 주권을 찾기 포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타협을 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않고 이 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3천 하나 던져주면 되겠구나 하는 그 외근성으로 보고 그걸 타협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2024년 2번에 1번. 항상 극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으로 죽음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14절. 14절. 언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맞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인들한테 막 돌진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돌진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게 삼손은 사사예요. 물론 삼손이 힘이 세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자연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막 지금 이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나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도망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걸 나가서 싸웁니다. 나무 턱표 하나 두고 그 천명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게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거를 보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한테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서 내가 나간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같이 임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게 상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번에 정말 우리 제가 갔다 왔으니까 바로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티벳 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팀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몸이 안 따라줘요. 어떤 분은 약을 먹고 가도 아프고, 그렇죠? 젊은 사람 가서 아프고, 어떤 분은 한 분 계셨는데 어떤 분은 정말 유언서 쓰고 오신 분이었다고 해요. 나이 드신 권사님. 근데 그분만 멀쩡하셨어요. 그 성공생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4명이 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의료선교니까 의료선교 왔다가 오자마자 나 머리 아파서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약도 잘 먹고 어떤 분은 안 먹으려고 하면 약도 잘 먹고 가서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무사히하고 이틀 동안 진료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락교회 사람들 보고 독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멀쩡히 내려갔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다 쓰러진대요. 그러면 사실 워낙 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는 그거 독정인데 나쁜 말로는 독정이. 그렇게 보면 해발 한 5,000m 넘거든요. 아니 4,000이면 저 에베레스트 가는 거. 중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요. 8,000이니까. 인터내셔널은 10,000m 상으로 떠오잖아요. 중국 영상은 3,800원 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보다 더 높이 있어서 그 4,000이면은 한 12,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12,000 12,000피트. 맞습니다. 그럼 우리 비행기가 처음에 떠서 많이 잡을 때 한 만에 그렇죠. 국내에서는 2만 피트 정도. 맞아요. 국제선에서 3만 5천 뭐. 그게 4,000m면은 그때부터 고사증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 스물이나 모셨어요. 목사는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달려와서 숨 쉬는 계속 그러고 숨 쉬었어요. 공기가 없더라고요. 한 번 나가서 애들아 채워주려고 공을 잡았거든요. 잡자마자 내려서 누웠어요. 목사님 다음은 공기 차고 볼 3번 차고 저 들어와서 볼 딱 3번 차고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없잖아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근데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워버렸어요. 부석국 때보다 높으네. 그럴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숨을 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런 어려운 거를 만약에 듣고서 안 가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갔더니 감사하게 이제 저희 팀은 4사람 다 잘 무사히 마치고 내려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나 봐요. 아니 운동보다 아니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평소에 자 2번 우리 저 김정도 집사님. 라면 나귀 뼈 하나로 대성을 거둔 삼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마 헤이죠 헤이. 나만 라마 레히. 라마 레히. 그 라마 레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턱배의 산. 턱배의 산. 턱배의 언덕. 네. 그렇죠? 레이가 뭐예요? 언덕이? 레이의 뜻이 턱뼈죠. 라마시 아마 언덕이고 왜냐면 처음에 레이라는 거 턱배라는 거 그 턱배를 가지고 사람 죽여서 10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 그 상징하는 그래서 라마 레히 턱뼈의 언덕 턱뼈 나귀 턱뼈의 산 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받아가시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잘못을 하나 해요. 왜냐면은 그 자기의 공적을 기리는 이름이 된 거예요. 라마 레히. 근데 저기 사상에 삼손 이걸 보면요.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예언으로 해서 태어나고 뭐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듣고 했을 텐데도 사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뭐 천명을 죽였다 그러면 유대를 위해서 천명을 죽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나고 천명을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이번에 아니 기도원을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기도원 저희가 근데 저는 그 새벽기도 때 그렇게 나눴어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원의 어떠한 그 잘못한 부분들 제가 이번에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사기는 제가 한 번도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사기는 잘 묵상 안 하고 읽고 넘어가죠. 그냥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두보라, 기도원, 삼손이에요. 3명이 뭐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3사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용맹무쌍한 그런 사람 알고 있는데 기도원조차도 잘못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뭐라 하냐면은 성경 말씀에는 주름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하게 되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제가 첫째 아들도 왔을 때 집에 들어가지 않은 그 아직 동생이 돌아온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혹시 그런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주시지 않나? 뭐 그런 추측해볼 수 있어요. 그게 저건 아니에요. 기도원도 그 말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사기 쓸 때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임한 것이 있지만 그의 마음 상태라는 그리고 여기서 말했지만 지금 라마 레이라는 말은 결국은 삼손이 내 힘으로 1000명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문장님 그러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미사역은 없어요. 이거 말을 바꾸기는 바꿀 수 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삼손이 몰라서 블레셋 여자한테 가서 장가를 들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블레셋 여자한테 가서 장가드는 삼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냐면 지금 요새도 예수 잘 믿는 자매들, 안 믿는 사람들 결혼해요.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남자가 예수 믿으면 좋지만 저는 그 반대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완전 새끼로 하는 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손이 몰라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장가 들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지. 그런 것보다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부지기수로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 거짓말하는 거 똑같은 거 2번씩 해요. 그거 보면서 뭐 느끼세요? 나는 안 그러겠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조심하자. 다윗, 모세에 화나가지고 그냥 내리치는 거, 바위에다가. 그냥 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삼손의 마음이 어땠었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3번. 자, 3번 우리 유장모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그 묵한 것에 물을 터뜨리죠. 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는데 그것을 에나코레라고 칭하고 현재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진다는 얘기죠. 엔합고레. 엔합고레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이 이제 1000명 때려 죽이고 잡고 나서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 셈. 네, 부르짖는 자의 셈. 그렇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나고레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 또 동일해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 18절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공은 자기 공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또 뭐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18절 그냥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이거 바로 전에 턱뼈 가지고 몇 명 죽입니까? 지금 1000명 따로잡았어요. 아마 1000명 잡아 죽이면서 좀 목이 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1000명을 잡아 죽였는데 지금 목이 좀 말랐겠죠. 엘리야랑 똑같네. 엘리야도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왜 급하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걸어가면서 뭐 종종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갖는 마음들이 아닐까. 지금 1000명을 턱뼈로 잡아 죽으시도록 하셨는데 목이 얼마나 탔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걸 불평이라고 말해야 될지, 불만이라고 말해야 될지, 원망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하소연이라고 말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걸 들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물을 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에나꼬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종종 지금 LA 들어왔더니 그 자연재해 그 산불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하게 나서 정말 우리가 이뤄놓은 이 뭐 발전 이런 것들이 불 한 번 잘못 나도 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제 이걸 뭐 다음번에 모이게 되면 삼손 얘기가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라야한테 한말로 데보라? 한말로 데보라로 하나요? 들라야한테 데릴라? 데릴라. 그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쓸 수 없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같이 죽습니다. 삼손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힘의 비밀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걸 다 받아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고 2번, 3번 우리 나눔 2, 우리 백장원님 나눔 2 한번 읽어주시고. 나눔 2. 주를 고백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의지하며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부족과 한계, 열악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미루거나 주저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그 공부한 그 삼손과 브라셀과의 관계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아주 맹장이었고, 이 브라셀은 그 유다 민족을 갖다가 결국 그 이방신으로 그 아주 못한 그러한 그 이교도인데, 이가 이 삼손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 삼손을 이렇게 살려내고. 그래서 오늘 그 14절 그 말씀, 14절인가요? 그 말씀 보면은 삼손이 묶여서 정말 이제 죽음에 처했을 때, 목이 마를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어서 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정말 여러 가지 그 욕정이 많은데, 그래도 끝끝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어떠한 그 욕정이 나한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 생명의 물을 부어주신 그러한 때가 있지 않는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이 어려워서 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제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이제, 사실 삼손의 힘은 이제 머리라고 말하지만 머리카락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손을 안 대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특히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 무슨 부가 됐든지 위원회가 됐든지,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제게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참 힘들다, 벅차다,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만을 가지고 만약에 목회를 하면은 끝까지 못 가겠죠. 그럴 때 하나님보다 의지한다면 가능하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뭐 작게는 지금 우리 구역 인도하시는 것, 이거 다 항상 뭐 이렇게 쉽고 뭐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이게 내게 주신 지금 소명의 자리인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 막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나오는 거 본인의 부족함, 한계, 연약한 조건, 뭐 환경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고 일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다 자원봉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힘 내서 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삼손이 그 1000명을 주겠던 거 아니십니까? 네. 1000명을 주겠다는 게 그냥 살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살인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그 자기 장인된 사람이 자기 작은 딸을 죽으려고 그랬거든. 예? 그렇게 삼손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삼손은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분명 1000명을 죽였거든요. 물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아니면 아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나름 원에서 인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항과 타협. 예, 그렇죠. 우리가 타협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때 보면은 참 진짜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나도록 우리가 타협하는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개혁 가지고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 기분 들었다. 목숨 걸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만 내시냐 아니면 뭐 애나 고리나 이렇게 새로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1000명을 주겠지만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주겠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일방인 손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목이 마른다. 이제 1000명 주겠지만 내가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겸손하게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쏟아나는 샘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서 보면은 참 중요한 제목이 얘기해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우리 나눔 줄이 가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목마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친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껏 내가 자랑해오던 나맛 레히는 무엇입니까? 또 나를 낮추고 소생케 하는 에나콜의 은혜도 나눠볼까요? 네. 이 삼손이 에나콜의 목마름을 통하지 않고는 그걸 목마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또 지금껏 내가 자랑해 오던 나만 레히는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내가 자랑해 오던 나만 레히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껏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맞다. 당신 하는 말은 들린다. 이는 욕심, 거짓,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낮추고 소상케 해주는 에나콜의 은혜도 나눠볼까요? 했습니다. 에나콜레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힘으로 통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라맛 레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라맛 레히. 나의 뼈, 나, 자신, 내 힘,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자랑해 오는 거. 나는 난 지식이 많어. 나 경험도 있어.
그거 다 해본 거야. 나 다 알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라마 네이시죠. 에나꼬레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1000명을 턱뼈로 잡아 죽이고도 목마르더니 목마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나꼬레의 상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라마 네이시 종종 있어요. 근데 에나꼬레를 더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개를 단어를 한다면, 내가 목회를 한 5년 해봤더니, 나 다 이제 알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럼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힘으로 하면 돼요. 저희 공부 다 해봤고, 모입시다,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라마 레이시예요. 라마 레이. 에나꼬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 엔하꼬레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샘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말랐을 때, 그러니까 그 삼손이 아주 뭔가 삼손 잡아주려고 블레셋인데 먹이려고 결박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렇게 애쓰니까 삼손이 막 목이 말라서 죽을 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하권이라는 것이 오늘 현재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센터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하에 있더라. 있더라.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 그만큼 그만큼 그 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영이 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하는 자의 셈. 에나꼬레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힘없고 또 크레딧 다 올려드리고 그렇죠. 반복되는 그런 모습. 자, 10월 우리 구역 모임 에나꼬레라는 주제입니다. 에나꼬레 다 아시면 에나꼬레. 하나님의 임재, 일하심 도와주시고 좋은 복된 구역 예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